하나님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이 능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이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그 속에 탑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의 습관에 계속 잡혀가지고 어린아이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끝난 것인데 이미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졌는데 계속 옛사람의 옛날 과거 습관, 마귀 종노릇하고 불신자에 살던 그런 옛날의 옛 습관에 구원받아 놓고도 그걸 계속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영적으로 완전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옛날에는 우리가 어둠이 거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어둠의 세력이 나를 잡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야 되지. 야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는데 저런 행동을 해가 되겠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 삶이 자꾸 변화가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영적 흐름을 바꾸고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이 성경 66권이죠. 그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옛날에는 함께 하는 삶이 안 했죠. 그죠? 이 말씀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갈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뭐 토종비결이나 온돌이 운세나 뭐 점괘나 이런 걸 따라갔잖아요. 뭐 선배님들의 조언이나 또 어떤 세상의 경험이나 이런 걸 따라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표준 수준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과 그래서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목사님? 하나님 만났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기록 연대가 한 1500년 돼요. 아브라함, 모세오경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한 1500년간 40명의 저자, 40명이라 하면 저자가 동시대의 40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10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200년 전에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40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놓은 글을 한문으로 이렇게 묶었는데 그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20장 21절입니다. 20장. 맞습니까? 20장 3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이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 왜 그걸 믿게 하려고 했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뭘 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 성경을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며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며라 이래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시편의 글과 모세의 공이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뭐냐면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무슨 약속이요? 나에게 주신 이루어지실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고 약속이다. 무슨 약속? 그래서 옛날 약속이라 해서 구약이래요. 구약. 다시 말하면 구약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이거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한글로 말하면 구원자인 뜻이에요. 히브리어 말하면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수천 년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고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할 정도밖에 안 될 것이지만 뱀은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이렇게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야, 그때 언제야? 그죠? 이렇게 이것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게 점진적 계시라 해가지고 선명하게 이제 완전히 나타났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에비골대 히브리서 1장 찾았습니까? 예, 빌리몬스 다음에 히브리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적이 그죠? 이거 말해놨죠, 그죠? 예적은 뭘 말해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이요. 노뱀, 방주, 여자, 가죽옷, 번제단, 소제, 속건제, 속제제, 세질기 이런 걸 말해요. 예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뭘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날이 언제죠? 지금이잖아요. 지금에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옛날에는 모양과 그림자를 가지고 여러 말했는데 이제는 그 모양이 실체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지금 크신 이의 우편에 계시니라. 이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자, 신약은 뭐냐면 신약을 보겠습니다. 신약도 약속이에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 근데 구원자가 그 약속대로 왔어요. 와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시고 또 뭐랬으면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아멘. 이 약속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앞으로 장차 재림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 성경 66권은 수천 년 동안 한 가지만 계속 말하고 뭘 한 가지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왜 한 가지만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이고 신약의 역사가 2,000년인데 그죠? 지금까지 2022년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AD Before Christ 아노 도미너 그죠? 그 예수님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22년이 됐잖아요. 이때까지 계속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한 번만 계속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인간 문제가 영적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죠? 인간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한 원인이 죄요, 불신앙이요, 사단이 미혹 때문에 쏘아온 거죠. 원인은 그거고,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이 떠나 영이 죽어 있고, 그 영이 죽은 영이 사단에 잡혀 있는 거.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어제 보니까 KTX를 만드는데 지금은 시속 300km?
지금 400을 주파한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또 서울간 대전까지 자기 부양 이래가지고 1시간 만에 간대. 야, 인간이 있잖아. 두뇌가 엄청나게 대단한데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해요. 이 죄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죽어서 사단에 잡히고 마귀에게 종노하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 못해요. 내 인생에 흑암의 세력에 묶여서 지옥 권세 아래 있다는 거 이걸 모르고 알 수도 없고 해결도 못해요. 그렇게 인간이 대단한데 이 문제 해결자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성경은 딱 한 가지만 계속 그리스도가 오셔야 인간은 구원받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 기록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 아멘. 이거다. 성경은 이거밖에 이야기 안 해요. 구원 약속. 그 다음에 성경은 구원이 이르는 그 지식을 기록한 책이 좀 있습니다. 성경 딴 거 이야기 안 했어요. 딱 하나, 인간이 구원받는 길,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양서 읽어야 되겠죠. 필독서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는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죄와 저주, 재앙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고 답 줄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생활.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하나님 함께하는 강단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시편기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한 가지 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죠.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경은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한다.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흐름을 딱 따라가야 되죠.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답을 얻을 때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또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테이프를 통해서 듣고 있을 때 나에게 답이 될 때 순간 번쩍할 때 내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내가 뭔가 모르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힘이 탁 생기잖아요. 야,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진짜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완전 갱신하고 뭔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면 내가 여기 낙심하고 좌절하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람이 말씀 들을 때 새 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위로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답이 안 되던 그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난 뒤에 내 영적 상태가 싹 바뀐다. 왜 그렇지요? 말씀은 내 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내 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려면은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말씀을 함께하는 가지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는데 다섯 군데 현장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메시지. 다섯 군데 현장이 뭐죠? 여러분 자신 개인을 살리는, 그죠? 개인을 붙잡고 항상 나에게 붙들고 있는 평생의 언약, 절대 언약. 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평생 언약이 딱 여러분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사는 이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말씀,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지고 말씀 붙잡아질 때 우리 영이 소성케 되는 치유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을,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말씀, 또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만남을 살리는 메시지, 구원 복음 편지라든지 구원의 길이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만남 죽은 영을 살리고 그 죽은 영이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있어야 되죠. 여보, 왜 병원 갑니까? 왜 병원 갑니까? 아프면. 왜 의사한테 갑니까? 의사한테 왜 옷 벗고 진찰을 합니까? 왜 하죠? 의사가 치료해 줄 거 믿고 의사가 주는 약을 믿으면 나을 줄 알고 가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는 이 말 축복 누리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없으면 여러분 자신도 못 살리고 만남도 못 살립니다. 맨날 만나서 뭐 합니까? 맨날 옛날 이야기는 하고 남 이야기는 하고 뭐 맨날 뭐 슬프고 서로 눈물 빼고 뭐 아무 힘 없어요. 그거. 한풀이는 되겠죠. 속 시원하다 한풀이는 되겠죠. 스트레스 되겠지만 그 사람 영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대상자를 갖다 붙이든지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에 답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집, 여러분 가정에 대한 미션홈의 언약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 이 가정이 시집 보냈는가? 왜 이 가정에 이 가문에 나를 장가 보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문 살릴 수 있는, 그 가정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미션홈, 이 언약의 말씀 딱 붙들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가정에 대한 언약, 렘넌트에 대한 언약, 후대에 대한 언약 딱 갖고 하나님 우리 이 가정은 세계 선교하는 브리스글 아구알처럼 전도자를 돕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남편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삶이 통하지 않고 자라온 배경이 하나도 통하지 없어도 말씀이 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문의 모든 흑암의 저주장의 흐름이 우리 대에 끝이 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박씨 가문에 김씨 가문에 내려왔던 모든 창세 3장 영적인 문제의 흐름이 우리 당대에 끝이 나고 우리 후대에는 천대까지 언약이 전달되도록 언약의 흐름을 바꾸는 그전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되죠. 가정에 대한 언약, 후대를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키우겠습니다. 한나가 붙잡았던 이 나실의 언약을 다 갖고 있어야죠. 가정에 대한 언약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죠. 가정에 대한 여러분 각자 개인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그 직장에 하나님이 파송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선교사로, 그죠? 직장에 여리고를 끊고 흑암을 끊고 직장에 바알 세부를 결박하는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현장에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지역에 하나님 우리 하나 되는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세웠겠습니까? 실수했겠습니까? 여기 초대교도 갈릴리교도 진주단교도 많은데 하필은 뭐 이 조그만 교회를 왜 여기 세웠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까? 뭐 있어야 많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 저런 교회는 필요가 없어. 큰 교회가 있잖아. 초대교도 있지, 뭐 갈릴리교도 있지, 진주단교도 있지, 뭐 어마어마한 기라성 같은 맘모스 같은 교회가 있는데 이 호구방과 조그마한 교회에 있어 보면 뭐 하겠노?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언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아멘.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언약 성취가 말씀 붙들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2, 3주 화요제자 메시지 듣고 내려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같은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하나 되는 교회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 야, 아멘.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을 살릴 교회에 대한 언약. 이게 있어야 5군 대장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은 메시지가 들어가야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고 메시지가 들어가야 만남이 살아나고 메시지 잡고 있는 가정을 하나님 살릴 줄 믿습니다. 지역과 교회를 하나님 살리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거기 왜 하나님 성령 역사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언약을 다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잡고 있어야 그 5군 인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본론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요. 이 보세요. 뭐의 양식입니까? 이것의 양식. 성경은 참 귀한 말씀이죠. 그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 붙들고 말씀 은혜 받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을 때 그 말씀 잡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영적인 부분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은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 교양서적을 읽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좋은 사람들이 어떤 일대기 이런 것도 물론 읽어야 되죠. 읽어야 되지만은 그런 지식으로 또 물질로 성공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다른 사람 내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형리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근데 안 듣기더라고. 안 듣겨.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구절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서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담기는 순간 내가 완전히 살아난 사람, 완전히 변화돼 버렸다. 성경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이 나에게 대해서 전부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질 때부터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모든 답이고 힘이고 모든 치료약이 되고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영적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은, 여러분 영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계속 주님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의 생기, 그거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무엇으로 여러분 소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 말씀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보좌와 소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힘이 나고 가장 행복하고 영적으로 그죠? 은혜 받고 그렇게 변화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해놨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순전한 엄마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죠? 구원에 이르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먹어야 자꾸 믿음이 살아요. 불신앙의 말, 똥물 이런 거 들어봤자 안 자라요. 생명의 송, 강수, 생명의 강에, 생수의 강의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을 말씀을, 복음의 말씀 자꾸 들어야 이러면 살아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비유하잖아요. 육신의 양식, 음식 잘 먹어야 된다. 병원 가면은 허약한 사람들 의사 보고 뭐냐면 약 필요 없어요. 밥 3끼 잘 먹는 게 보약이에요. 이런 말합니다. 그죠? 비타민 이런 거 좀 처방해주면 그 비타민 좀 오줌 넣으면 다 빠져나올 거래요. 비타민 묻지 말고 밥 3끼 꼬박꼬박 잘 챙겨줬어요.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말합니다. 한의사들은. 그죠? 밥이 보약입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양식이 잘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계속 매일 날마다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육적 존재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영이다. 영이 살아야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얻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영이 소성되고 치유되고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하죠. 그 다음에 여기 더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몇 절입니까?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잖아요. 무엇으로 네가 사느냐? 하나님의 나오는 생수의 이 강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이 여러분 영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절이냐? 시편 19절 7절에서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장 시편 19편 19편 7절 찾았습니까? 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하고? 소성시키고.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뭐하고? 기쁘게 하고. 그렇죠? 말씀이 답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여 눈을 뭐한대? 밝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은 네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 말씀은 네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라 복이 있는 것처럼 어떤 복이 있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만들고 우울, 불안, 염려, 불평, 짜증 이런 거 없어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힘을 얻고 말씀은 순결히 해서 네 눈을 어둠에서 네 눈을 밝게 한다. 어둠과 캄캄함에 있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으로 눈을 밝혀주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말씀이 이렇게요.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듣기 싫다. 이럴 겁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이번에 우리 덕평 가가지고 제가 한 2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야. 한 9시 반 정도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밥 먹고 가자. 밥 먹고 갔는데 밖에서 이게 안에 들어가서 못 먹고 그 바람 부는 데서 나무 벤치에 우리가 밥을 넣고 먹었단 말이에요. 따뜻한 국물 마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따뜻한 국물 해왔는데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픈 게 당연히. 근데 밥맛이 완전 꿀맛 같더만. 추위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경치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기분 좋은지 몰라. 아멘. 뭘 하면요? 배가 고파야지. 아니 안 건강한 사람은 배가 안 고파.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닌기를 꽂고 있어야 돼. 호수 꽂고 있어야 돼. 건강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엄마 어린 애기들 한번 보세요. 배고프면 울어야 안 울어요? 울어요. 그럼 울어요. 젖을 이게 엄마가 모유를 주든지 아니면 이게 분유 타가지고 먹이면 쫙쫙 빨아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주일날 말씀 은혜 받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아이고 말씀 목사님 메시지 은혜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죠? 제가 배고파 보니까 있잖아요. 뭐든지 줘도 다 맛있더만. 그때 그 추운 데서 먹는데도 감자도 고구마도 맛있고 다 맛있더만. 아이고 자꾸 먹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성경은 뭐라 했어요?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앞에다가 성경은 그 다음에 글자를 넣으면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성경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면은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 주가 일주일에 다 가도 성경 한 번도 안 보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그죠? 저는 안 읽어도 좋아. 안 읽어도 좋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라도 탁 잡아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번 주일날 나올겠네 메시지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주님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면서 쫙 계시록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은 실제로 말씀을 듣고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든 기준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준 있죠?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기준 그것이 전부 말씀 기준으로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말씀으로 그 믿음의 수준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하고 있는 그 표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부 다요. 말씀을 실제로 믿고 붙잡고 사는 사람 기준이 다 바뀝니다. 말씀이 전부 기준입니다. 말씀을 탁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지어졌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저자가 40명이지만은 다 그 사람들이 지혜와 정의와 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들의 지식을 이어가고 감정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자가 40명이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저자는 한 분밖에 없죠.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여기 유기적 감정, 축자성 감정이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 자신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흠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전부 대다수 보면 좋은 것만 적어놓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야 준 것이 계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고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답이 되고 힘이 되는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이죠. 네, 16절에 여기 보니까 성경은 뭐라 했냐면 성경은 전부 다 짝이 다 있어요. 성경은 전부 다 신약과 구약에 전부 다 통일성 일관되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짝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이러죠.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고 이런 게 아니다. 이러죠. 또 여기는 안 적겠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재창조 역사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거기 내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으며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죠? 신약은 27권이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사도들이 기록해서 편지로 모아놓은 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여기 약속에 있어요. 이 약속. 뭔 약속이죠? 구원 약속이다. 그래서 말씀 언자라 쓰고 약속 약자라 써서 언약 이렇게 말해요. 그죠? 말씀은 사람과 하는 말. 그죠? 내가 우리 김윤분 집사님하고 약속하잖아. 그죠? 그거는 사람의 약속. 그것도 언약이라. 근데 이건 누구하고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사람의 약속은 내일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목사님, 그거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못 나게 됐습니다. 다음 날짜로 변경합시다. 바뀔 수 있죠. 그죠?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다음으로는 영국 좀 미룹시다. 지금은 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없던 걸로 합시다. 이게 약속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1.1억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근데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겠다. 죽은 영을 살려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살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게 구약과 신약에 관통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뭐 어쩌겠단 말이에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엄마, 아빠, 친지, 일가, 직장 동료 모든 사람 다 살리도록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두 개 딱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그죠? 나를 통해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를 살리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약속이에요. 이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줄거리. 성경의 줄거리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 구원자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구약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만 봐도 구원받도록 하겠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게 성경 66권의 줄거리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냥 구원 이야기요. 성경은 뭐에 가르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가르쳐요. 그것만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자세하게 좀 풀어놨죠. 그죠? 첫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뭐죠? 모든 것이 시작이죠. 그죠? 만물의 시작, 모든 인간의 시작, 모든 시간의 시작, 모든 역사의 시작,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디냐? 언제부터 내 인생이 출발되냐? 엄마 뱃속에부터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뒤죽박죽대로 흑암, 혼동, 공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죠? 영적인 혼돈. 말씀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뭐가 뭔지 제대로 자꾸만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일이 자꾸만 실타래 좀 꼬여. 막 이것도 꼬이고 저것도 꼬이고 했다 까면 막. 왜요? 말씀으로 시작 안 해서. 모든 시작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시작 안 하니까 틀린 시작을 했으니까 자꾸 꼬이지. 그죠? 그 다음에 영적 혼돈, 그 다음에 영적 공허.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을 들어갔어.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판검사가 됐어. 그렇게 됐는데 저 제주 법원장, 제주도 그 지방법원의 법원장, 그 고등학생입니까? 뒤따라가면서 자기 바지 내렸잖아요. 이렇게. 해설이 안 했어요. 팬티가 싹 다 내렸잖아요. 안 채워지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머리 띠두르고 사당 오락 이래가지고 4시간 잠을 붙고 5시간 잠을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막 코피 나들고 뭐 머리 띠둘리고 공부해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홍어를 채워지지 않아. 그 공허는 물질과 세상 지식과 권력과 못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영혼이 풍성케 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는 거는. 영적 혼돈, 영적 공허,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계속 중독자가 생기는 거예요. 공허를 달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허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 지금 마약 중독률이 막 폭증한다잖아요. 채널A 보니까 386% 마약 10대들이 공허함을 이게 달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이루고 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공허가 없나, 허전함이 없나 말이에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채워지고 풍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영적 공허, 혼돈, 흑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눈을 밝게 하는지, 그죠?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데,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정신도 어둡고, 삶도 어둡고, 전부 어둡고 캄캄해. 지금 어둠 속에 사는 거야. 지는 잘 산다 하지. 다 어둠이야. 영적으로 무지하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지. 성경이 영의 지식을 말하는데 모르지. 지 영혼이 있다는 거 모르지. 천국이 있다는 거 모르지. 천국이 있다는 거 모르지. 지옥이 있다는 거 모르지. 마귀가 있다는 거 모르지. 아무것도 몰라. 어둠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인생 80 오래입니까? 잠깐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눈 뜨면 80 갚아요. 그 대신에 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해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저만 있어요. 이게 80 인생이라. 이게 단 줄 아는 거 사람은 여기 단 줄 알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이. 이걸 자기가 조금 공부했다고 대학 도서관에서 책 좀 읽었다고 다 읽은 줄 알아. 막. 다 배운 줄 알아. 대학 교수 학위 되고 막 박사 되고 막 진짜 완전 높은 지식 오른 줄 알아. 모든 세상 삼라만상을 다 깨달은 줄 알아. 무식하고 엄청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니 하나님 없는 자를 보고 하나님 성경이 뭐라 하죠? 어리석도다. 그렇잖아요. 자꾸 내가 딴 이야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거 말씀하시죠. 그죠? 자, 두 번째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 말씀 불순종. 이때부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있고 사단의 종노라고 그러죠. 영원한 지옥 배경 아래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 창조하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고 있는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놓치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죽고 그 영이 사단에 잡혀서 지옥 권세에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즉시 뭐지죠? 하나님 말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여자의 후손에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주시면서 가져오서 해입히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 그죠? 그러면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뭐랬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불러서 네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뭐 할 땅으로 가라?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루어질 가나안 땅. 아멘? 아멘? 그거가 가나안 땅이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루어질 땅, 그 메시아 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잡았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리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의 복을 얻을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비 될 것이고 대표적인 복, 기념비, 축복 하나님 다 말씀하시죠.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이죠. 언약.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이 나오잖아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 뭡니까? 신명기죠. 구약 할 때, 구약, 이 구원 주기로 하시겠다는 구약에 뭐냐면은, 모든 구약의 39권의 언약은 뭐냐면은, 이거죠. 레위기. 아멘. 레위기요. 레위기가 뭐예요? 구원 메시지 아닙니까? 번제, 속건제, 속죄제, 속죄제, 전부 다 성막 운동, 전부 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성령 기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그죠? 이 세절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싹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그죠? 이 레위기요. 이 레위기를 다시 이 길을 가지고 다시 되풀이해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후대들 1세대를 다 죽고 2세대들한테 설명한 설교가 뭐냐면 레위기를 그대로 다시 반복한 게 신명기. 그래서 되풀이할 신자잖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 두 개. 이거는 성경 본문이고 이건 성경 설교예요.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했는데 이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죠?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이 레위기의 언약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민자잖아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시킨 게 민수기예요. 이 말씀대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킨 게 민수기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이거잖아요. 레위기. 그죠?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피 바를 때 출애굽했지만 출애굽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말씀에 따라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시내산에서 준 게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인간 문제, 인간 타락 근본 원인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회복한 인간이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 붙들고 딱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의도가 뭐냐면 이거다. 이거 이스라엘 주신 언약이 레위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짧게만 이야기하고 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 뭐가 있죠?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는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영화, 랑기상,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여기까지가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뭐냐면은 하나님 레위기대로 언약 잡은 왕을 하나님 보실 때는 참왕. 그죠?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 말씀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아방, 이세벨 이런 사람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아는 사람을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축복을 임했고 하나님의 레위기란 이 약속의 언약을 대로 안 살았던 그 왕은 그 나라에 전쟁 재앙이 계속 임했고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쭉 역사서예요.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는데 대선지서는 뭐냐면은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있죠. 그죠? 아멘. 그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공부도 한번 합시다. 그 대선지서는 4권이에요. 4권인데요. 4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기간 때 선지자고 포로 될 것이다라고 말한 선지자는 예사야고 예레미야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돌아오라. 레위기 언약을 회복하라. 그렇게 외친 사람이 이사야서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면은 너가 안 하면 심판받을 것이지만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게 말한 사람이 또 예레미야다. 그게 대선지서예요. 대선지서라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대선지자이고 책 두께가 두껍다 해가지고 대선지서예요. 소선지서는 누구냐면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학계. 그 다음에 포로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고 말하는 선지자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맨 마지막에 세 권 나와요. 대충 그렇게 말씀되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이 시가서가 나오죠. 시가서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39권 시가서
시가서는 뭐가 있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또 뭐죠? 아가서. 그죠? 레위기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글을 썼던 게 요거예요.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십니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과 어디요? 서신서에 나오죠. 그죠? 바울 서신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과 마지막 심판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죠? 그걸 지금 완성된 나라. 그죠? 요한계시록. 그죠? 우리 안에 그것이 완성이 되었고 앞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네 번째죠. 네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이건 뭡니까? 여러분의 무엇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내일 아침 식사하시겠습니까? 밥 먹어야 될 이유. 영혼의 육신의 양식이니까. 밥 안 먹고 일하면 못 하잖아요. 식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죠? 건강하게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뭐 육체에 에너지도 없고 막 그래도 힘있고 또 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야 될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은 뭘 가르쳐준다? 구원의 지식. 성경에만요 무슨 지식이 있어요? 구원의 지식이 있다. 그죠? 세상에 그 어떤 책에도 구원의 지식은 없습니다. 성경에만 구원의 지식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길 성경에만 있어요. 다른 책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도서관에 미안합니다. 많이 읽지는 않지만 경상도 도서관에 있어도 그렇게 찾아도 없어요. 성경책에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이고 구원받는 길을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생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지식은 성경에만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른 뭐죠? 바른 뭐예요? 진리. 그죠? 뭐죠? 바른 진리라고 뭐죠? 요한복음 여기 나중에 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봐야 되는데 진리는 거짓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책망을 왜 하죠? 거짓된 거 자꾸 책망해서 진리로 고치라고 바꾸라고.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책망케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 수가 있죠. 거짓된 거 하지 말고 거짓의 영에 잡혀 살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죠?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고 바르게 함과 바른 생활. 하나님 바른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생활을 누려야 되겠죠. 아무리 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좀 인기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래도 하나님 함께 보실 때 함께 살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려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서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하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합니다. 그죠? 다섯 번째, 그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 사역의 능력입니다. 사역의 능력. 자,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한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성경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정리를 해서 나도 붙잡고 남한테도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 내 영을 치유하고 내 영을 회복시키며 내가 영적으로 소생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저에게 빛이 오셔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 모든 전체 가문 전체 직장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병든 우리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세임 얻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이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세워져서 그 어떤 풍랑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에도 요동치 않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남은 주간 그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성민에게도 하나님께서 암기력, 이해력, 집중력, 계산력을 주시고 하나님 2, 3, 7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학과로 대학의 길 열어주셔서 대학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우리 하나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